하나님 아버지 805번째 EPS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람의 소리는 다 가려주시고 전하니나 듣는 이가 성령 안에서 교통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묶여져 있는 사슬들이 있으면 그것을 풀어주시고 온전한 기도자로서의 중보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계속 기도하니까 제가 오늘도 기도하고 며칠 전에도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지금 이제 기도원에 와 있다가 오늘 예배 때문에만 여기 교회에 와 있고 3일 동안 제가 기도원에서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우리 언제 이걸 나눴죠? 지난주에 나눴던 것 같은데 그죠? 예. 신년 첫 예배 때 여러분 결단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도 좀 여기까지만 하지 말고 그걸 넘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릴레이 금식 하루에 한 끼 뭐 이런 거는 이제 했으니까 한 3일 금식 해보십시오. 더 원하는 분도 일주일 금식 해보세요. 직장 생활하는 거 힘들죠? 예, 힘들어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 내 안에 있던 남의 몸에 있던 악한 권세, 내가 뽑아내야 될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금식으로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영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개인의 기도도 이런 뭔가 결단과 각오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우리 기도의 방향도 조금 2023년에는 그동안에 좀 했던 거랑 조금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나요? 오늘도 한 기도 들으셨나요? 들으신 것도 있고 안 들으신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방향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렇겠죠. 또는 기도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그 마음이 막 기도하면서 여러분 중언부언하면 노동이에요, 노동. 고통이에요.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뭔가 집중도 안 되고 중언부언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기 중에는 정말로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기도자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안 되면 기도가 안 되는 분은 금식하십시오. 3일 금식하세요. 그리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좀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다이어트로 금식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기도 들으셨으면 벌써 끝내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끝내시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저도 매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어렵고 답답하고 그래요. 그런데 지난번에 기도했었잖아요. 우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발전소를 공격해서 겨울에 사람들을 봉사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추워서 생활이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발전소의 50%를 공격해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또 러시아가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물가가 막 치솟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오고 지금 뭐 난리가 아닙니다. 미국은 제가 듣기로는 한 4달째 집이 안 팔리고 있다고 그러죠. 한국은 심한 곳 인천의 어떤 지역은 아파트가 50% 급락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막 미국에 한국 왔을 때 2018년 그 이후부터 막 치솟던 집값이요. 뭐 몇 달 사이에 50%가 떨어질 수가 있었구나.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글로벌 경제 위기 때문에 그래요. 뭐 IT나 이런 쪽에는 레이업이 많고 또 미국도 뉴욕도 뭐 마찬가지고 다들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이런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게 이제 전쟁,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빨리 해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게 하나하나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냐 이거죠. 러시아가 또 컨트롤하는 게 그 에너지 전쟁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가 이 송유관으로 가스를 보내고 유럽에 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럽의 에너지 상당수가 그 러시아의 가스로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전쟁이 있으면서 유럽이 그 비축을 하기 시작했고요. 다른 쪽의 그 채널을 통해서 가스를 비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85% 유럽의 각 국가들이 80에서 85%는 비축을 한 상태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가스도요,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언제입니까? 겨울이잖아요. 추우니까. 유럽에 이렇게 대부분 독일, 뭐 영국, 뭐 이쪽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 뭐 이런 나라는 다 춥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엄청 추우니까 여기에 이제 가스가 많이 필요한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유럽이 지금 이상 고온이 일어났어요. 독일 같은데 뭐 제가 어저께도 봤더니 14도, 셀시어스로 14도에 한 20도 넘어서 다들 일어나고 있습니다. 프랑스, 뭐 독일 저 위쪽에. 그래서 그 스키장이 다 망했어요. 눈이 다 녹았어. 스키장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가스를 놓고 컨트롤 하려고 그랬는데 가스 전쟁, 그 에너지 전쟁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에너지 값이 이제 탁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이러다가 망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더 추운 지역인데 거기는 그래도 영하 한 7도, 8도, 원래는 한 영하도 15도까지 겨울에 20도까지 내려가는데 7도, 8도 정도로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러시아는 어떨까요, 여러분? 러시아가 100년 만에 이런 추위는 없다. 영하 40도. 제가 보니까 아주 따뜻한 곳이 마이너스 셀시어스로 27도, 8도 이렇게 됩니다. 영하 40도 차가 얼어버려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일하시는구나.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시지만 하나님 반드시 일하시는구나. 지금 여러분 제가 또 한 가지 감사하고 기도할 것은 돌이켜 보니까 이 글로벌 이게 경제 위기가 오기 전에 코로나 때 뭐 제 기도가 꼭 그랬다는 건 아닌데 여러분이 대부분 어려울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었을 텐데 UPS를 보호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셨어요. 여러분이 기도자로 인정하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이제 그때 그랬다면 앞으로 또 어려움이 또 다른 2023년에 어려움이 오는데 여러분을 보호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자리에 목숨 걸고 서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이 지금 어지러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자의 사명 포기하지 말고 더 절실히 금식하면서 이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라는 말씀을 나누는데 한 가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가문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이 가문이 케네디 가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케네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가문. 이 집안에 엄청나게 많은 정치인들도 나오고 유력한 집안이죠. 그런데 케네디 가문은 1840년 케네디 할아버지가 패트릭 케네디예요. 영국 아일랜드에 살다가 보스턴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착을 했죠. 패트릭은 그 술집, 또 청과물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아들을 이제 하버드 대학 보내요. 조셉 케네디가. 조셉 케네디를 통해서 뭔가 이 꿈을 이루고자 했는데 이제 조셉 케네디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금융가 또 사업가로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와 힘을 가지고 정치력에 막강하게 영향을 미쳐요. 조셉 케네디의 꿈은 뭐냐면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조셉 케네디가 존 F. 케네디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제 큰아들에게 대통령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큰아들이 2차 세계대전 전쟁에 참여했다가 그만 전사하는데 어떻게 죽었냐면
비행기 그 폭격기, 그 수송기의 조종사예요. 수송기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그 안에 있는 그 폭탄이 폭발하면서 죽습니다. 폭발을 해도 비행기 뭐 낙하산 타고 탈출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탈출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고요. 시신도 찾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케네디 가문에서는 충격을 받았겠죠. 그러나 이제 조셉 케네디의 꿈은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그의 둘째 아들 존 F 케네디가 미국의 최연소 대통령이 됩니다. 하지만 달라스에서 그 오픈카를 타고 이렇게 딱 지나가다 왜 오픈카를 탔을까? 그랬대요. 사람들이 나를 다 저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오픈카를 타고 TV에서 생중계를 하는 중에 암살을 당합니다. 참 슬픈 일이죠. 근데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오픈카를 탔다기보다는 하나님 오픈카를 태우신 것 같아요. 뭔가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 케네디 가문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존 F 케네디의 동생, 그러니까 그 집안의 큰딸이 로즈마리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로즈마리는 잃어버린 잊혀진 딸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비운의 딸입니다. 왜냐하면 로즈마리는 태어날 때 이렇게 좀 아마 산소 공급이 뭐 부족했는지 그랬는지 약간 뇌에 손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셉 케네디, 존 F 케네디의 아버지가 가문의 수치로 여긴 거예요. 그 딸을 숨기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의사의 힘을 빌려서 의학의 힘을 빌려서 이것을 고쳐보려고 전두엽, 뇌의 앞부분을 절제하는 수술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돼서 그 로즈마리는 그냥 2살 정도 되는 지능을 갖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그를 이제 요양원에 놓고 숨기고 그리고 조셉 케네디 한 번도 자기 딸을 찾아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2005년 86세 일기로 로즈마리는 그냥 비운의 사람으로 죽어요. 존 F 케네디의 둘째 여동생의 이름이 캐슬린인데 캐슬린의 남편은 유력한 그 부유한 집안의 남편과 결혼을 해요. 근데 그 남편도 2차 세계대전 참전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2년 후에 캐슬린은 프랑스의 어떤 휴양지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첫 번째 남동생이 로버트 케네디입니다. 로버트 케네디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신문 기자와 그다음에 검사로 로스쿨에서 이제 검사가 되죠. 검사가 되면서 나중에 내무부 장관이 됩니다. 케네디가 집권할 당시에 내무부 장관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존 F 케네디가 암살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케네디가의 두 번째 로버트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기를 희망했어요.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어요. 어찌 보면 존 F 케네디보다 더 말도 잘하고 그 연설이 아주 유명하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수락을 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 연설인 LA에서 연설을 하는 1968년에 연설을 하고 내려오는 중에 요르단 출신의 이민자에 의해서 총을 맞고 죽습니다. 암살을 당해요. 그리고 케네디 가의 막내 남자가 누구냐면 에드워드 케네디예요. 30세 정치에 입문을 합니다. 두 형이 다 죽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거죠. 케네디가 이 비운을 이제 끝내고 새로운 대통령을 다시 케네디가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에드워드 케네디를 그냥 유력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69년 자기 형이 죽은 다음에 이른바 체퍼퀴딕 스캔들이 있어요. 체퍼퀴딕이 어디냐면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섬에서 파티가 열렸는데 체퍼퀴딕에서 집에 가는 중에 그 에드워드 케네디 옆에 탄 여인이 누구냐면 그 죽은 로버트 케네디의 비서였어요. 그 비서와 불륜이 있었던 것이죠. 가다가 바다에 빠져서 죽어요. 자기는 죽지 않고 그 비서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신고를 무려 경찰 신고를 10시간 후에 하게 돼요. 이로 인해서 그는 대통령 후보에서 낙마합니다. 그 당시 이제 지미 카터라는 별 볼 일 없는 농부가 등장하는데
그와 경쟁하다 결국은 낙마를 해요. 그리고 죽을 때도 내 종양으로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 로버트 케네디의 두 아들이 있는데요. 두 아들은 슬플 결말이 있어요. 한 명은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약물 과다로 숨진 채 발견됐고요. 또 한 명은 콜로라도주의 한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가 사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야, 참 비운의 가문이다 이렇게 하는데 2012년에 존 F 케네디의 조카 며느리가 자살을 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부각돼요. 어떻게 이렇게 비운의 가문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존 F 케네디 가문의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문에는 저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저주가 있을 수 있어요? 가계에 저주가 있을 수 있을까요? 1999년도에 이윤호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가계에 내려오는 저주의 사슬을 끊어라. 이런 책이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저도 그 책의 한 부분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또 1997년도, 8년도에 이제 밴쿠버에 있었는데 이 책이 있기 전에 원래 유사한 책들이 그 전에 발간이 됐는데 미국 책들이 메릴린 히키의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 뭐 비슷한 거죠.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는. 그리고 데릭 프린스의 축복이냐 저주냐 당신이 선택하라. 뭐 이런 책들이 그 전에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한 가족, 한 가문 안에 그 패밀리 라인 안에 분명히 저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주가 없으면 어떻게 그 지금 케네디 가문처럼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주를 사슬을 끊기 위해서 그런데 이 대상이 누구냐? 지금 뭐 이윤호 씨나 말했던 그 메릴린 히키나 데릭 프린스나 이런 오토들이 주장하는 그 대상은 누구냐면 불신자가 아닙니다. 믿는 신자예요. 신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 저주의 사슬을 끊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근거가 뭐냐면 뭐 성경적 근거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여러 가지 근거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근거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렇죠? sexual immorality 그 성적인 타락을 함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아내가 140명이고 궁녀가 1000명입니다. 첩이 1000명이에요. 첩이 1000명이면 여러분 이름을 기억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첩이 1000명인데 이렇게 어떻게 그리고 결국은 나라가 갈라진 이유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이유가 그 음란한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음란한 여인들이 아내가 첩이 가지고 온 그 우상 때문에 갈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또 뭐 애굽 여인 이런 여인을 처음에는 뭐 애굽 아내를 데리고 와도 그 성전 안에 성전 근처에다가 집을 두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을 하다가 나중에는 뭐 솔로몬도 개차반이 되죠. 결국은 그로 인해서 갈라졌다. 그래서 다윗의 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결국은 대물림되면서 가게에 내려와서 결국은 솔로몬의 그리고 결국은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 그런 저주의 사슬이 흘러내렸다. 저주가 흘러내렸다. 저주의 사슬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주장이 여러분 어떨까요? 그 주장에는 또 특정 가게, 특정 가문에는 특정한 죄가 흐른다. 근데 특정한 죄는 주로 이 여러 가지 죄 중에서 네 가지 죄가 특별하게 있는데 그 중에 우상숭배죄 그리고 성적 타락의 죄. 그러니까 우상숭배죄라면 나는 지금 크리스찬인데 우리 할머니가 불교를 믿었다면 그 불교의 영이 나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진짜 실제 그 친할아버지 할머니는 불교 집안이거든요. 그 아버지가 그 불신자 집안에서 오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걸 끊어야 되는 거죠. 불교의 영이 내 몸에 지금 흐르고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그걸 쫙 끊어야 되는 거예요. 또 성적 범죄. 그래서 뭐 할아버지가 뭐 기생집을 많이 다녔다. 그러면 그 이제 아버지 흘러내리고 그게 나로 와서 나도 맨날 음란한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끊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또는 불효 가정에서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고 섬기지 못하는 것들이 이렇게 뿌리를 내린다라는 거예요. 또는
불의, 학대하는 거. 그러니까 가정 안에 학대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저주의 사슬은 모르겠고 학대를 받은 사람이 자녀를 학대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군대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막 고참한테 엄청나게 혼나고 맞은 사람이 나는 고참이 돼도 절대 안 그럴 거야. 그래놓고 똑같이 하는 거. 학대당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너무 어려움을 당했어요. 나는 며느리가 돼도 절대로 시어머니가 돼도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나만 당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도 있지만 이게 묶임이죠, 묶임. 여러분 이 개인의 어떤 묶임, 바인딩 되는 거랑 컬스는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것도 컬스가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할아버지에서부터 아버지에서 나까지, 할머니에서 시어머니, 어머니에서 나까지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이 뭐 학대든 뭐든 이런 것들이 흘러내린다. 또는 조상들의 악한 감정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조상들의 악한 감정.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 번. 그러니까 일본 분들은 그 쓰나미로 막 쓸고 갔을 때 인터뷰한 거 봤다니까 그랬더니 약간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약간 미소도 지어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빨리 떠내려갔는데 빨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가 나죠.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러냐? 아니 한이 많아서 그렇다.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맨날 중국, 몽골, 일본 맨날 당하기만 해요. 그 청나라 때 그 어느 나라죠? 만주족한테 우리 조선이 500만일 때 50만 명이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한 30만 명 돌아왔대요. 그 여자만 끌려간 겁니다. 30만 명이 돌아온 여자를 환양년이라고 부르죠. 환양년. 예. 뭐 그런 맨날 당하고 있으니까 이 한이 많아서 하나님이 그걸 또 기도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 그 한이 이렇게 뿌리 내린다. 그걸 저주의 사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이 성경적 또 다른 근거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대물림 되지 않느냐. 원죄의 뿌리가 마찬가지로 저주도 대물림 된다라는 겁니다. 또는 사탄에게 맹세한 것. 여러분 사탄에게 맹세하신 분 있어요? 없죠. 사탄에게 맹세하면 큰일 나죠. 그런데 실제 사탄에게 맹세한 사람은 이 크리스찬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기 전에 사탄에게 맹세했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거. 믿기 전에 무당이었다가 믿은 사람들. 어머니도 무당이었다. 그럼 그것이 자식에게도 흘러내려갈 수 있다. 사탄에게 맹세한 걸 다 끊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 다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많이들 성경적으로 벗어난 것들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사탄에게 맹세한 거는 뭐 서태지나 이런 사람들이 맹세를 하죠. 우리는 맹세를 안 하죠. 또는 여러분 잘못된 서원 같은 건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서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서원 있죠. 여러분이 뭔가 결단을 했어요. 이제 어제도 물어보니까 한 반 정도가 서원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서원을 지켰는지 내가 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서원이 있죠. 저 아는 어떤 자매가 코스타 때 타문화권에서 2년 이상 선교사로 서원을 했어요. 근데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물어요. 왜 안 나가냐고. 그러면 자꾸 이제 핑계를 댑니다. 뭐 뉴욕이 이제 뭐 다문화가 있는 곳이고 결국 뉴욕에 있는 곳, 뉴욕에서 열심히 섬기는 게 타문화권은 아니 그 2년 이상 뉴욕 밖을 나가라 그랬어요. 그때 내가 일부러 또 확 찌르죠. 그럼 또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서원을 할 때 두 종류의 서원이 있거든요. 나에 의해서 즉흥적인 스판테니어스한 서원이 있어요. 이거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서원은 내가 지키든 안 지키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매가 한 서원이에요.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한 서원이란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맹세, 서원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것이 나는 안 지켰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에게 가서 그 저주로 내려갈까?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또 전하게 된 동기는 우리 민영순 간사님이 어떤 전도자 형제를 얘기를 해서 저는 몰랐는데 다 알더라고요. 저만 빼놓고.
아주 유명한 형제더라고요. 뭐 사역하고 막 몇천 명, 막 만 명씩 모아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역이고 치유 사역 주로 중심으로. 이게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또 여기 한국에서 다들 알면서 목사님 그것이 맞나요? 틀리나요? 묻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문제되는 거는, 문제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람들이, 어떤 목회자들이 이분이 이제 참여했던 단체가 신사도 운동을 하는 곳, 뭐 세대주의 그런 곳에서 뭐 간증도 했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신학을 하지 않은 형제인데. 근데 그건 뭐 몰라서 갈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그 미니스트리 자체가 문제가 되느냐? 미니스트리 자체는 그냥 귀신을 축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사역을 했으니까.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대접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렇게 어떤 미국의 집회를 해서 인도를 하는데 이제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영어로 이렇게 하는데 하나를 묻는데 이제 귀신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거죠. 네 이름이 뭐냐? 거라사 광인들에게 묻듯이 그렇게 묻는 겁니다. 뭐 요건 제가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여튼 그 제가 발견했던 거. 그런데 한 가지 어디서부터 왔냐? 조상 누구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김기동이라는 베레아라는 그 귀신 축사하는 주로 단체에서 주로 많이 하는 건데 너 누구야? 물은다면 어디서 왔어? 누구 귀신이야? 할아버지 귀신이야. 언제 몇 대째야? 뭐 두 대째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이제 가게에 내려오는 저주의 사슬과 같은 개념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는 믿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을까? 예, 물론입니다. 이 중에 여러분 중에 있을 수 있을까?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100%.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회당에서 예수님 말씀 전할 때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들이 막 턱턱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UPS 예전에는 제가 코스타에 섬길 때도 그냥 찬양했어요. 경배와 찬양.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찬양합시다 하는데 그때 툭툭툭 쓰러지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찬양할 때 그 사람은 뭐예요? 귀신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귀신이 우리를 포제스 못합니다. 포제스랑 뒤통수를 치고 우리 틈 사이를 공격하는 거랑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포제스는요,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고요. 거라사 광해는 아주 2,000마리에 사로잡혀서 그렇지 200마리도 있을 수 있고 20마리도 있을 수 있고 2마리도 있을 수 있고 다 포제스예요. 포제스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애굽에 있는 백성을 포제스된 거예요. 노예. 근데 우리는 홍해를 건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아말렉이 뒤통수를 친다고 이건 포제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영적 전쟁을 제대로 싸우지 못해요. 근데 이걸 헷갈리게 하는 사역자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교회 안에 포제스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그건 벙어리 되고 귀머리 되게 하는 귀신이에요. 믿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에요. 성경을 백날 읽어도 교회를 막아도 기도자의 막 기도에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찬양을 해도 귀신이 그를 장난치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뜨끔할 수도 있겠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나. 이렇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잘못 듣고 벌써 이게 마음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잖아요. 또는 가게의 저주의 사슬을 끊어라 했을 때 벌써 우리 집에 뭐가 저주의 사슬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분이 이제 그 이윤호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가 네 가지 저주라고 얘기하는데 좀 보니까 세 가지 저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저주, 인간이 하는 저주, 그리고 사탄이 하는 저주가 있는데 주로 사탄이 하는 저주를 끊어라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저주는 분명히 있어요. 인간이 하는 저주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는 저주는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에 자기를 저주하죠. 그러니까 저주하죠. 그 어떻게 저주했을까?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예수님을 저주했다는데 예수님을 저주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 저주는 어떻게 저주했냐면 내가 만약에 예수라는 사람을 알면 나 지금 지옥 가도 된다 이렇게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 밖으로 툭툭 튀어나온 부정적인 말들 이런 것들이 자신을 묶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주란 개념이랑 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저주의 사슬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분은 가계의 저주는 사탄의 역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사탄이 저주했다는 말이 없어요. 사탄은 그냥 속이는 영이에요. 미혹의 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드는, 지금도 여러분 헷갈리잖아요. 헷갈리게 만드는 영이지, 그래서 사탄의 저주는 저주가 아니고요. 그냥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사탄은 저주를 할 수 있을까요? 무슨 권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탄이 저주를 하면 그 저주의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토리티가 있어야지. 오토라이즈 된 다음에 뭔가 파워를 발휘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엑수시아가 있으시고 그다음에 두나미스가 있으셔서 오토라이즈 된 다음에 파워를 발휘하셨거든요. 근데 사단은 그게 없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저주를 해요? 인간은 저주할 수 있어요. 축복도 할 수 있어요. 노아가 그의 아들 중에 술 먹고 이렇게 포도주 먹고 취해서 누워 있으니까 둘째 아들 함이 딱 보고 막 웃고 뭐 형들한테, 뭐 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이제 노아가 화가 나서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함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해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라. 그리고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야, 이거 뭐 할아버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저주는요. 노아가 저주 안 하면 저주 안 받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저주하기로 작정하신 것을 사람의 입을 통해서 증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저주하실 수도 있지만 직접 저주 안 하시고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저주와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저주 안 해도 가나안은 저주받게 돼 있어요. 가나안은 뭘 뜻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백성, 사단의 7족속,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미닝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죠. 거기는 저주받은 백성들입니다. 축복도 사람의 입을 통해서 축복하세요.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축복하잖아요. 뭐 손주까지 13명을 축복하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왜 형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 다녔나요? 그 축복 한번 받으려고 형 속여서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에서의 미움받고 도망간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 대단하나요? 이삭이 그 야곱을 축복한 거, 꼭 그 축복 안 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안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으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축도할 때, 제가 마지막에 기도할 때 축도할 때, 교회 같은 데 보면 축도 전에 막 나가시는 분들 있죠. 교회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안수받고 축복받는 거, 그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200명, 250만 명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 라고 하셨어요. 보호와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라.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축복 기도가 있을 때 이건 피하면 안 됩니다. 축복을, 하나님 오늘도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우리말의 축복은 빌축자 복복자죠. 그러니까 말을 좀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 내가 저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복을 빕니다. 이런 뜻이 되니까 말이 되는데 우리 영어로는 확실하죠. 하나님의 blessing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누굴 통해서? 어떤 기도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오늘도 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중보자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성을 쌓도록 하신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왜?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축복이든 기도든. 그러면 우리 축복과 저주가 우리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서야겠죠. 그렇다면 이 케네디가의 저주라는 것은 어떤가요? 이게 저주인가요, 진짜? 존 F 케네디는요, 당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워낙 인기가 있었어요. 여자들한테도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릴린 몬로랑 불륜이 있었던 거 아시죠? 예. 마릴린 몬로가 그래서 죽잖아요. 약물과다로. 그런데 자살했다고 그러는데 뭐 자살인지 타살인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존 F 케네디가 흑인들 인권을 위해서도 많이 애를 썼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밑에 쿠바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큐바가 있는데 큐바에서 지금 미국과 갈등이 있으니까 소련에다가 얘기를 해서 우리에다 핵무기를 여기다 갖다 놔달라. 그럼 우리가 미국을 견제하겠다. 거기서 그냥 핵무기를 쏘면 바로 미국은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알고 이제 소련은 오케이 하면서 후르시초프가 그 핵무기를 미사일을 가져다 주겠다 그래서 배를 띄울 계획을 딱 세웁니다. 이거를 알고요. 전투기를 90대 동원하고 배를 550척 정도 동원해요. 그래서 쿠바를 삥 둘러서 그냥 쏴버려요. 그냥. 그래서 일체 어떤 것도 오면 소련이든 어디든 오면 다 폭격해버리겠다. 어떤 배도. 와, 이것은 막 국민들이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냥 뭐 이 사람이 이제 민주당인데 민주당 쪽에서는 민권 대통령이라 그러고 공화당 쪽에서도 공산주의와 싸우는 자유의 수호자로 각인이 됩니다. 그런데 케네디는 하나님 앞에서는 치명적인 죄를 지어요. 여러분 엥겔 대 엥겔 대 비탈리라는 어떤 그 쳐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디테일한 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그 1960년대까지 미국은 청교도 정신으로 세운 곳이고요. 뭐 직장이든 어디든 사실 모이는 곳에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흔한 일이었고요. 특별히 공립학교에서는 모이면 주기도문을 하고 십계명을 외우고 성경을 외우고 어느 남부 쪽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바이블 벨트가 있는 그런 학교에서는 그냥 주일학교 선생님이 목사님보다 더 심했던 거예요. 그 전혀 거부감 없이 아이들은 받아들였고 물론 강요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1960년대까지 그러다 1961년도에 뉴욕주의, 그것도 뉴욕이에요. 그러니까 뉴욕 스피릿,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 저주는 아닌데 이게 아까 그 저주의 사슬을 끊어라 보면 개인 가문도 있지만 뭐 나라에서도 저주가 있다 그러는데 나라의 저주보다는 여러분 우리 이런 스피릿이 있었다. 뉴욕에 특히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 뉴욕주에서 한 학교에 공립학교에서 한 학부모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법원에 제소를 한 거예요. 그 교장 선생님을. 그래서 이게 엥겔과 비탈레라는 사람이 이게 붙은 거죠. 그런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냐면 이 학부모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사 없이 그 학교에서 주기도문을 암송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뉴욕주. 근데 이것이 전 이 미국에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구라고요? 존 F 케네디라고. 존 F 케네디는 뭐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모두에게 그냥 아주 추앙을 받는 인물이었는데 그의 한마디는 영향력이 있거든요. 근데 그가 뭐라 그랬냐면 나도 여기에 찬성한다 그랬습니다. 나도 공립학교에서 주기도문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연방법원이 그렇게 한 것이 각 주에서 전부 소송이 걸리면서 전부 모든 주는 주기도문을 이제부터 하지 않기로 한다. 기도를 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공표가 1962년도에 됐어요. 당시 신문에서는 아직도 그래도 크리스찬티가 남아있는 이 미국의 뿌리는 법원이 감히 인간의 법이 하나님을 무효화했다, nullify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너무 슬프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서서밖에 말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청교도 정신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그러니까 청교도 정신이 있는 이 나라를 왜 그럴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이른바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미국적 예외, America Exceptionalism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미국의 교육과 그다음 히피의 탄생과 뭐 여러 가지가 급격하게 미국의 스피리추얼 패런이 막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은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딱 그 결과가 딱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영적 귀신이 창고라는 미국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그냥 복 있다라고 그 가문을 두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뭔가 하나님이 떠난 모습의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 define 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28장 1절. 또 영어로는 우리 카이 형제에게 마이크를 좀 주시고 영어로 한번 얘기해 주시고 28장 1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내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예, 카이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Now it shall be, if you diligently obey, fully obey, faithfully obey, the Lord your God, being careful to do all his commandments which I command you today, the Lord your God will set you high above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Amen. 아멘. 예, 여러분 이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었던 거예요. 그 영적 혹한기를 조심하라 그 부분에서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이름 없이 살기를 원하시고, 유명해지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세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기를 원하시고, 유명해지기를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명해지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부자가 되니까 하나님을 버릴 거를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가난하면서 하나님을 지키겠어요?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버리겠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들어가면 거기 있는 땅에 있는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왜냐하면 나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이걸 아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부자가 돼도 내가 유명해져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준비가 딱 돼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이 말씀을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축복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까지 하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과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 일상이 복이라는 얘기예요. 복은 형통이잖아요.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냥 벤츠를 타고 가는 곳마다 막히면 아니잖아요. 근데 티코를 이 작은 차를 타고 요즘 모닝인가요? 타고 가는데 가는 곳마다 막 맨하탄에 모든 신호가 빵빵빵 뚫리면 제일 좋죠.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벤츠를 타는데 신호가 뚫리는 게 제일 좋잖아요. 이거예요. 복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이런 말씀 있잖아요. 12장에서 13장.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와, 우리 어머니가 저를 항상 어렸을 때부터 하시던 기도. 이 아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난 여전히 꼬리 같은데.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손머리 국밥을 꼬리곰탕보다 좋아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신명기 28장이거든요. 신명기 28장은 총 68절까지 있습니다. 엄청 길죠. 3페이지를 넘겨야 돼요. 근데 이게 1절로부터 14절까지 축복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15절로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 근데 그 비율로 따지면 14대 58을 빼면 53. 14대 53은 약 3.7, 3.8? 그러니까 약 4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주받을 확률이 훨씬 많으니까 저주에 대해서 더 많이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같이 한번 읽고 카이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1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But it shall 네, come 카이 형제. But it shall come about, if you do not obey the Lord your God, to observe to do all his commandments and his statutes with which I charge you today,
that all these curses will come upon you and overtake you. Amen. 예.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너무나 많은데 내가 다 뭐 설명을 못하고 20절, 22절. 내가 악을 행하며 그것을 잊어버리면 내 손에 하는 모든 일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어가게 하서 내가 들어갈 차지할 땅에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 너를 진멸할 것이다. 와. 이거 이러는 저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제가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저주받을 확률이 한 4배가 높은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그거 말씀드렸죠. 삼가 듣고가 원래는 그 히브리어의 고유한 용법으로 동사가 2개가 겹쳐 있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듣도록 듣고 뭐 이런 말인데 이거를 뭐 carefully obey 또는 뭐 faithfully obey, diligently obey 이렇게 했죠. 원래는 carefully hear, faithfully hear, diligently hear거든요. 원래는 원 뜻은 근데 왜 번역을 obey로 했을까요? 우리는 순종을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듣는 것부터 순종이라니까요. 말씀을 듣는 것, 저의 말씀을 여러분 지금 듣는 게 순종이고요. 여러분이 혼자 묵상하는 게 순종이고요. 여러분이 혼자 통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순종이라고요. 거기부터 그리고 그것을 지켜.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죠. 어떤 분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랑 같이 이게 기도원을 갔는데 상담을 요구해서 이제 같이 가서 거기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메시지 듣고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그분이 일본 선교사로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그 강사님이 그러셨다니까요. 갑자기 선교사라고 불림받았는데 일본 가라는데 가지도 않고 뭐 이랬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본인은. 근데 일본 갔을까요? 안 갔어요 여러분. 딴 나라 간다고. 좋은 약간 자녀 키우기 좋은 나라.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잘라야겠다 이거.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켜 그리고 행하기까지 하면 그 다음부터 축복을 주시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일단 듣지도 않잖아요.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으면 이 저주받을 확률이 훨씬 높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좀 믿음 생활 하는 사람은 한 30% 축복, 70% 저주. 30-70이면 마이너스 40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나는 거야. 그리고 보편적으로 한 20% 축복, 80% 저주. 마이너스 60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나는 겁니다. 와,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 중에 축복을 더 많이 받게 하는 분, 손양원 목사님 정도 되면 똔똔일 것 같아요. 주기철 목사님, 50% 축복, 50% 저주. 아닐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미안합니다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저주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있으면 인간은 죄를 많이 지으니까 회개를 할 뿐이지.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축복과 저주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은 28장을 이게 미리 보여주는 어떤 그림과 같은 거예요. 신명기 11장 29절 하나님께서 두 군데 가서 선포를 하라고 하는데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데 너희가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면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산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리심산이라는 곳이 있고 에발산이 있을 거야. 근데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하고 에발산에는 저주를 해. 이 그리심이 에발산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가운데 세겜이 있고요. 그리심산에서는 6지파가 올라가 있고 에발산에서 6지파가 올라가서 그리심산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선포하고 그것을 세겜이라는 곳에서 모여있던 백성들이 그렇게 흩어져서 올라가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뭐 이걸 왜 하게 하셨을까요? 뭐 이 그리심산이 에발산보다 조금 높아. 이게 900한 몇 미터나 919m 정도 되고 에발산이 854. 이게 작아 보이지만 낮아 보이지만 꽤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세겜이 있고요.
여러분 이 그리심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칼로 자르다라는 말입니다. 칼로 베다, cut. 근데 에발이란 말은 발가벗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칼로 베는 일이 있죠. 칼로 잘라야 되는 일이 있죠. 그게 뭐냐면 갑자기 왜 이러시죠? 할례, 예. 할례를 할 때 칼로 베잖아요. 칼로 베입니다. 그죠? 근데 칼례의 의미가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형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홀딱 벗고 그 수치와 모멸을 다 당하셨잖아요. 남자의 아주 은밀한 부분, 수치스러운 부분을 칼로 베는 거랑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칼로 베셨어요. 베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에발이라는 것은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6장에 보면 옷 벗김을 당하지 않는 사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처음에 옷 벗김을 당해서 부끄러움 당해서 수풀에 숨은 사람 누구죠? 아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두 번째 아담이 그 수치를 다 당하심으로 그 부끄러움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중간에 세겜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어깨란 말입니다. 짊어지다라는 말이에요. 어깨에다 뭘 짊어지는 거, 몸 상상이 가시죠?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원래 에발산에서 저주받을 확률이 훨씬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저주받아야 돼요. 그런데 세겜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심으로 올라가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할례를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과 저주는요. 저주는 우리 조상으로부터 뭐 조상이 나쁜 짓 해서 나한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저주가 내려오는 이런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주는 구원받지 못할 백성을 저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돼지는 성경에서 그 정한 동물은 발 굽이 있거나 또는 이렇게 추잉을 하는 거죠. 계속 씹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염소, 양, 또 소 이런 것들은 정한 동물이다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근데 돼지는 구분이 있는데 씹지를 못해요. 그럼 돼지가 그거 흉내내려고 껌을 계속 씹으면 정한 동물이 될까요? 낙타는 계속 씹는데 발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럼 낙타가 막 자기가 톱에다가 발을 갈아갖고 갈면은 정한 동물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낙타와 이 돼지는 저주받은 동물이란 말이에요. 까마귀란 말이에요. 날 때부터 까마귀예요, 여러분. 그런데 소와 양과 염소는 우리는 저주받아요. 똑같아요. 행동은 똑같아요. 행함은 똑같은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소와 양과 염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사단이 이것을 공격하면서 우리한테 할 때 우리는 헷갈리고 우리 자꾸 속게 되고 우리 조상으로부터 뭐가 있어서 이렇게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데 한번 현혹당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냐면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다가 한 아이를 발견하세요. 피투성이에요. 누군가 낳아갖고 그냥 버리고 간 거죠. 그걸 데려다가 소금물에 씻기고 잘 닦고 강보에 쌓아서 잘 키웠어요. 그랬더니 에스겔 16장 7절에 내가 너를 들의 풀과 같이 많이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이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벗은 알몸이라. 여전히 우리는 에발산에 있는 것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한 가지 방법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임이 올 때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어야 돼. 싸울 수 있어야 돼.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원수의 노림수는 뭐냐면요.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정죄감을 주고 실패감을 주고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돼서 여기서 끊어야겠네. 죄책감을 줍니다.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안 돼. 이 부정적인 생각이죠. 니네 집은 안 돼. 아니면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말한 적 있어요? 우리 집은 안 돼, 엄마.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고. 여러분이 한다고 저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안 돼. 부정적인 생각. 우리 교회는 안 돼. 이런 거. 그때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돼. 사단이 또 얘기합니다. 너는 안 돼. 니네는 안 될걸?
저주받은 거야 너는. 선한 일을 많이 하나 악한 일을 많이 하나. 지금 봐봐 스스로 죄를 짓는 거. 넌 안 돼서 그런 거야 라고 할 때 여러분은 당당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비록 죄를 더 짓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이런 죄인을 의인으로 불러주신 의롭게 여김받은 아들이다. 너는 나에게 죄책감으로 묶을 수 있는 어떤 권세가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나에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이 있는데 찬양 생략하고 시간이 없어서 우리 배경 찬양 좀 틀어주십시오. 같이 한번 찬양 기도합시다. 여러분 잘못된 저주, 거짓 저주가 있습니다. 거짓 저주에 묶임을 풀어내야 됩니다.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저주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저주는 에서가 받았고 야곱은 저주 안 받았어요. 둘 다 똑같이 에발산에 벌거벗을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야곱이 뭐 특별해요? 잘났어요? 아니에요. 그냥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저주받은 삶 같은 비슷한 삶을 반복해서 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묶음을 풀어내야 돼. 혹시 여러분 입술로 나는 안 돼.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살고 있었다면 저주와 비슷한 삶을 살았다면 이건 회개예요. 회개. 그 묶임을 풀어내 주시옵소서. 묶임을 끊어내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복합시다. 하나님 혹시 제가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 입술에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판단과 부정적인 행동을 하여서 내가 이런 죄의 묶임에 묶여 있던 것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 죄의 사슬에서 묶임의 사슬에서 끊어지고 자유케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묶임의 사슬은 끊어질지어다. 묶임의 사슬은 끊어질지어다. 우리 선포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어둠의 권세 사탄을 대적하겠습니다. 속이는 영들을 대적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술의 권세를 사용해서 나를 방해하고 속이고 나로 하여금 좌절감, 죄책감, 수치심, 열등감에 묶여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 은혜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저 어둠의 권세를 나사렛 주 예수의 능력 이름으로 명하고 끊어내십시오. 너희 명하노라. 너희는 나를 하나님의 축복의 여정에서 끊을 수 없는 어떤 권세가 없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묶고 파하노니
나의 삶에서 끊어져라, 떠나가라. 예수의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 선포하면서 다시 한번 주여 한 번에 주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다스려 주 예수의 능력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사슬을 끊습니다. 악한 권세 예수의 능력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끊어지고 떠나가라. 이 시간 우리 삶의 반경에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혼미함을 주고 미혹을 주며 자신감을 잃어가게 하고 상실감과 열등감과 거절감으로 묶이게 만드는 어둠의 사슬이여 예수의 능력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너희 속이는 영들이여 끊어질지어다. 너희 미혹의 영들이여 끊어질지어다. 너희가 그런 권한이 없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너희가 기도자들을 건드릴 수 없음을 선포하노라. 지금 이 시간 이 10년 가운데서 끊어져 떠나갈지어다. 미혹의 영들이여 끊어질지어다. 미혹의 영들이여 떠나갈지어다. 너희는 그런 권세가 없노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릴 공격할 권세가 없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너희 어둠의 권세들이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중보자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여정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그 덫을 끊노라. 모든 거짓의 법체계를 무효화시키노라. 너희는 끊어질 것이다. 너희는 떠나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의 능력 이름으로 묶어 파노라. 예수의 능력 이름으로 묶어 파노라.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권세들이여, 어둠의 권세들이여, 너희를 묶어 파노라. 예수의 능력 이름으로 기록되었을 때 모든 어둠의 권세는 끊어질지어다. 모든 권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사니 모든 의감의 악한 권세는 예수의 영광 이름 앞에 묶임받고 끊어지고 파해질지어다. 여러분 이 시간 축복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기복신앙처럼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여정에 여러분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2024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지금 막힘이 있습니까? 묶임이 있습니까? 축복으로 가십시오. 축복 받으십시오. 재정적인 축복, 또 이런 건강의 축복, 관계의 축복 받으십시오. 이것을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셨는데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가나안에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로 작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축복의 여정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축복 주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하나님 내 삶에 그런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강력하게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UPS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UPS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야곱이 축복을 안 해도 하나님 축복하세요.
민수기에 제사장들이 축복 안 해도 하나님 축복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또 UPS가 하나님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또 잘못 속아서 저주의 사슬이 묶인 사람들은 축복으로 여정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 그런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 UPS가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들어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 것이 되고 아래 것이 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제가 교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2023년에 하나님이 그런 축복의 통로, 우리가 흘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묶여있는 그 땅들을 축복할 때 그 저주의 사슬들이 풀어지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 임하게 되고 불신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능력 있는 기도가 우리 입에서 흘러나가게 하시도록 우리 UPS를 축복하면서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에겐 저주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축복받은 자로서 저주에 묶인 자들의 저주를 풀어내는 기도를 하는 UPS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혹시라도 지금 또 다시 벌거벗은 에발산에 있는 저주의 모습이 우리 안에 보일 때마다 주님께 자복하고 원수가 우리를 속일 때마다 내어 쫓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